네, 신년 첫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족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 가족됨을 감사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그리고 새해 인사도 함께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복을 받으시려면요, 네, 이만큼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갈등의 골이 참 많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집단 간, 계층 간, 직업 간, 세대 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 한마디로 얼마나 심각하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도 목회자 자녀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목회자, 성도로 우리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하는 것은 어렵고 심지어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가 갈등을 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등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상황을 피해갑니다. 또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려고, 그래서 살얼음판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갈등을 없애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면 반드시 이 갈등은 드러나게 되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결국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반드시 갈등의 골을 메워야 되고 무관심은 관심으로 바꿔야 되고 상호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함께 단단해진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위로하라라는 강론을 통해서 새해에는 갈등의 골을 메워가고 무관심을 바꿔서 관심을 가지며 우리가 서로 상호 책임을 다함으로써 단단해진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보고 있는, 또 알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고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말하는 것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생각조차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다윗의 왕권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의 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망한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파괴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미래는 항상 밝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심지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약속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 도시와 자기 집을 버리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도록 버리시는 분일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배역 때문에 오랜 약속이 파괴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와 여러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 이사야가 자신이 보고 알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일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의한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이 파기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지 이스라엘의 배역에 대한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하반절에 보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끝이 있고 다시 회복이 되리라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이 반드시 재건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집으로, 자기 도시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오신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이스라엘의 어두운 내일을 바라보는 이사야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없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배역에 대한 죄가 사함을 받았다.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회복된 날, 새로운 날, 그 날이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도시가 몽땅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산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539년, BC 539년 바벨론이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돌아와 학개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오래전에 보았던 바로 그 사건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은 이사야의 이 위로의 메시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시고, 그 끝은 회복에 따른 희망의 메시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도시가 몽땅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산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유되기 힘든 상처였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던지 이전과 이후의 삶이 나뉠 정도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은 집단 간, 계층 간, 직업 간, 세대 간, 사람 사이에 말 한마디로 주고받는 이 상처 역시 치유되기 힘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 새로운 삶을 준비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담론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위로하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하면 쌓인 상처로 인해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음소리가 소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음소리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 신음소리가 나하고 관계없는 신음소리이다라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비효과라고 사소한 신음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후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모바일 연합장을 보내오셨습니다. 대부분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위로의 메시지를 모바일 연합장으로 보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을 지인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위로는 함께 주고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모두가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이나 신음소리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려움만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타인의 고통이나 신음소리가 내 어려움에 방해가 되고 더 어렵게 한다면서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는데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 감염자는 사회 악으로 보는 시각 등 이런 모든 일들이 갈등의 골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상처는 더욱 골마지게 하고 절망감으로 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로를 회복해야 합니다.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해야 합니다. 갈등의 골을 위로로 메우고 골문 상처를 위로로 치유하고 절망을 위로로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위로로 서로의 삶을 지지하며 든든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들의 고통과 신음소리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신음소리에 대한 그 이해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 고통과 신음소리가 나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그곳에 살고 있는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저 같았으면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겠느냐며 그곳에 의인 50명이 살고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묻습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은 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기억하셔서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흔히들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윤리 원칙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고 나 자신에게만 물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접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간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윤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다른 사람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신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위로할 수 있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의 게임 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세계 여러 곳에서 이미 접종이 시작되었고 저희 나라에서도 1분기, 2분기 안에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2021년도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삶이 되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백신이 개발되어지고 접종이 시작되었고 또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약물로 치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올 한 해는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해를 지나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끝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그 끝은 결국 희망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트렌티우스의 희극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사 중 어느 것도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고통을 보고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그들의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기도하고 대접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갈등의 골을 위로하고 메우고, 골문 상처를 위로로 치유하고, 절망을 위로로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면서 서로의 삶을 지지해 주고 든든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일어서야 됩니다. 나와 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가는 것 잊지 마시고, 대접하는 삶을 통해서 꼭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든든한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덕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